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자격도 부족한 것도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이 복음 때문에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이 시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 3초 5천 종족 시대와 70 제자, 70 현장을 세우는 귀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 우리와 연관된 모든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3강 영적 지도자의 내적 생활, 전도자의 훈련, 내적 훈련이죠. 네, 평상시 우리가 평상시라는 제목이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계속 말씀 나오는 것이 3일째 하나님과 오려, 그죠? 9가지 세팅, 3시대, 그 내가 받은 응답이잖아요. 그 응답을 늘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되죠. 빌립보 3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빌립보 3장 7절부터 14절이죠. 사도 바울의 중심이 늘 그게 있었잖아요. 사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딱 보면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실패한 거죠. 잘 나가던 존경받던 인물인데 복음 전하고 예수 만나서 완전히 늘 핍박과 늘 공격을 받는 대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그 중심에는 육신은 막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늘 이렇게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늘 넘쳤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목회자가 물질에 뭐에 이렇게 너무 눈이 밝으면 안 되겠죠. 그걸 너무 세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현장에서 늘 느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육신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목사는 목회는 굶어 죽기 쫙 좋은 직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시는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내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데 이걸 몰랐고 내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축복을 놓쳤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왜 그러냐면 귀한 집 사람 데려다가 늘 고생시키는 것이 뭐냐, 이건 아이들 낳아가지고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킬 것이 목회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할 거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복음을 알고 나서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어릴 적부터 이게 자부심을 심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안 되면은 내적 생활이 안 되면은 현장이 가나마나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은 현장에 가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짓눌려 버리잖아요. 부담 엄청나게 되죠. 연세 많고 경험 많으신 어르신 장로님들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저분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냐 말이야. 그죠? 근데 내적 생활 쪽으로 보면은 복음이 다 필요한 게 보이잖아요. 늘 격려가 필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도자에게, 전도자에게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적인 내 힘이, 그죠? 내유외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 서론에 다니엘은 포로된 신세였고 낯설고 정반대의 법을 가진 바벨론에서 반대의 규율과 법에 직면하게 되었다.
폭력과 우상숭배가 난무하던 중에 국무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었다. 그렇다면 그의 내면 생활은 어떠하였는가? 우리는 방법과 함께 눈에 안 보이는 숨은 훈련이 필요하다. 설령 제자훈련, 전도훈련이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내적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실패하게 된다. 바울은 감옥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다. 그의 내적 훈련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랬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신앙 고백, 내적 생활의 고백이죠. 바울은 딴 사람들은 막 그러잖아. 그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 보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했다. 하나님 앞에 인정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인정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 우리는 거의 다 땅에서 막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데 바울은 위에서 부르심의 상, 천국의 축복,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들었는데,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많은 자료도 많이 이렇게 하는 분인데, 교육도 많이 하는 그런 분인데, 사람들이 자기 것을 쉽게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허가도 안 받고. 근데 이분은 다 허락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 바보다. 이걸 팔으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건데, 교재를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 뭐 돈 많이 벌을 건데 왜 그렇게 하시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땅에서 나는 상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겠다.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많이 받아야지. 잠시 있다가 가는 세상에서 이렇게 뭘 많이 받으려고 하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그렇다면 경쟁이 중요한 거죠. 그죠? 진짜 우리는요, 미래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 미래는 육신의 미래예요. 영혼의 미래는 없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은 자기 것을 들여서 미래에 많은 것을 후대에 위해서도 많이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동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응? 내가 죽을 만큼, 내가 이 한 목숨,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응? 우리가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을 어디다가 생을 들여야 되냐 말이죠. 응? 저는 막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고 나라를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들 보면서, 그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참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는 것도,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국가 유공자다, 뭐 독립 유공자다, 그래서 막 그 국립묘지도 따로 만들어주고 그 후손까지도 막 다 국가에서 책임져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의 내적 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이 필요하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중심이 딱 그렇게 되어야 돼요. 누가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생활을 수도 없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한 60년 가까이 넘게 했는데 교회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게 참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죠? 주일 아침에 이렇게 나와보니까 주차장에 무슨 트럭이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우리 주일날 주차장도 막 좁아 죽겠는데 거기다 누가 트럭을 대는 거야. 근데 누가 거기 갔다가 이렇게 오길래 그 차가 어떤 차인지 한번 확인해봐라. 그런 거 있으면 빨리 빼달라고 그런 소리 안 한다. 내가 꼭 목사가 지시해야 한다. 그렇잖아.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우리 건물에 다른 불신자도 다 같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만약 이 건물이 전체가 우리 거라 그러면 뭐 관리를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죠? 앞에 이제 이런 주변에 이런 거, 그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라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죠. 이 중심이 그런 거 중요해요. 전도자의 중심. 뭐 그런 뭐 사소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본 거예요. 다윗에게 한 거잖아요. 다윗을 선택하러 갔을 때 용모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다윗의 중심은요, 완전히 주인의식이 있어요. 아버지 양인데 자기 양이잖아요. 한 마리도 그게 중요한 거거든.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았나. 심지어 막 짐승이 물어가면 끝까지 가서 뼈다귀라도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 근성이 있잖아요. 중심의 근성.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거든요.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게 하였다. 빌립보 3장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나를 귀하게 여기면, 그죠? 내 영적인 것이 내가 주신 축복을 귀하게 여기면 내가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뭐 나를 뭐 우습게 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우습게 하는데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그죠? 똑같은 얘기죠. 빌립보 4장 19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야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한 거 있으면, 전도자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채워주는 거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참된 겸손 필요하다. 겸손이란 말은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겸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온유라는 말이죠. 온유. 성경에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죠. 온유는 잘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길들여진 상태.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전쟁에 사용되는 말은 집에서 키운 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키운 말은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야생마 같은, 야생마. 자기 혼자 멋대로 살다가 이것을 딱 잡아가지고 길들이는 거예요. 딱 길들여 놓으니까 그렇게 야생마 같이 사는 사람이 딱 복음으로 결론 내리면 그 삶도 막 그렇게 살아요. 제자가 그렇게, 그거 겸손이요. 자기 멋대로 안 한다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막 이 깡패 출신 막 이런 사람들이 복음 받아갖고 큰 전도자가 된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 깡패야 된다는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막. 방황하다가 막 발견했어. 그게 온유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거든. 다니엘 2장 20절 30절에 박사나 술객은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불신자한테 주지 않아요, 사실은. 주는 게 아니죠. 그게 주는 게 아니면 망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절대로 하나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교만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 그래요. 아니, 저는 이게 성령의 인도가 뭔가 이렇게 받아본 적이 뭐냐면 참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성령 인도라는 게 뭐냐. 그죠? 근데 내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걸 알았다니까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아니, 당연히 부교육자 생활할 때 내가 뭘 하려고 어디 가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가잖아요.
갔다 와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육신적인 어른을 모시고 있어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가겠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 보고 하잖아.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죠? 다 알고 계시지만, 막 내 고집 펴고, 내 주장 펴고,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교회로 보냈는데,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착각해서 보냈을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잠언 6장 16절 17절에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뭐냐? 교만해져 가지고 사단의 애용물로 둔탁해 하는 독, 타인을 무시하는 것, 불안정의 요인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 우시아는 교만하여 문둥병이 들었다. 그래서 다니엘 5장 20절에 느부갓네살이 교만으로 몰락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부족한 게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또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전능하지 않잖아요, 인간은요.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부족한 걸 보고 막 나도 모르게 저도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왜 그것도 못해? 이럴 때가 있다고. 못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분이죠.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는 중심이 져야 된다. 중심. 누가 보든 안 보든, 그죠?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그 집이 뭐 옛날에는 자전거 대리점이 많았어요. 우리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탔어요. 근데 옛날 자전거는 이상하게 막 타이어가 빵꾸가 잘 나. 펑크가 잘 나요. 그래서 맨날 펑크 같은 거 떼어주는 집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막 지금도 그 가정이 생각나는 거죠. 어릴 적에.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그 형제들이 아들만 5사람이라. 초등학교 우리 제일 큰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인데 우리 몇 년 선배예요. 우리가 교회 다녀서 잘 알아. 아버지가 자는데 죽었어. 옆에서 주무시다가 저녁에 그냥 심장마비가 죽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 이거 고치는 것을. 그 여자 집사님이 하다가 그것도 한계가 있죠. 여자분이 하는 거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때부터 이제 학교도 안 다니고 그걸 한 거예요.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사람이 하니까 이게 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형이 이제 자기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짜장면 배달에다 별의별 걸 다 했어. 자기 집을 살리려는 돈이 된다면 모든 일을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온 거지. 이제 나이가 이제 한 27인가 28살 됐을 때인데 이제 큰 슈퍼에 가서 이제 자기가 점원으로 일하는 거예요. 카운터에서 점원으로 일하는데 너무 착한 거예요. 이제 이게 사장이 돈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돈이 남은 거예요. 자기가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장님이 계산 잘못해서 돈이 이렇게 남았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얘한테 이 사람한테 너무나 성실하게 일하니까 좋게 봤는데
그냥 말 한마디 던진 거예요. 참 너는 참 네 가정이 가정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는데 내가 볼 때는 참 공부한 사람보다도 네가 모든 일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공부 한번 해라. 이 사람이 나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공부하라니까 어떻게 하냐고. 내가 초등학교를 가냐고. 이제 검정고시가 있다. 검정고시를 봐서 한번 공부해라. 이 사람이 그 말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다 패스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가겠다고 공부하는 거야. 그 대학을 갔는데 서울 시립대 법대 나왔어요. 법대 들어가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중심이 올바르면 그 사장님이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메시지가 된 것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겸손, 그죠? 두 번째는 겸손. 그러면서 세 번째, 산 믿음, 그랬어요. 참 너무나 좋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뭘 보냐면요.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를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공급하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다 주게 돼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걸 자꾸 달라고 하니까. 주기는 주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이게 주면 안 되는데 너무 때를 쓰니까 준다고. 그런데 그게 뭐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주고 나서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죠? 관리도 안 되는 것이 말이야. 저거 달라고 한다고. 또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시편 1편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은 그래도. 또 절대적이신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에게 굉장히 전도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오늘 내적인 거예요. 내적. 내 마음 상태. 그죠? 영적 상태라고 하잖아요. 영 목사님 이 말을 이제 영적 상태라도 설명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가면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막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요 거기다가 자기가 많이 가졌다든지 자기 많이 배운 거 이런 것 때문에 막 자부심을 가져. 내가 무슨 대학 출신이다 이런 거 막 다 그거 가짜예요. 가짜는 아닌데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죠? 나는 그래서 하박국을 제일 좋아해요. 하박국.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포도원에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엄청난 거죠, 이 자세가. 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내적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생기면 사역을 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내가 뭐 확신이 없는데. 그래서 상대방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이 확신을 딱 심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가. 저는 막 이 원주에서 사역을 처음에 복음 가지고 했는데 성도들 가정에 가서 제일 많이 한 게 그거예요. 당신은 집이 이렇고 돈이 얼마나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세계 살리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가정이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쳐다보면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뭐 국가기관도 잔뜩 한데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겠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곳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 이걸 보아야 되는 거. 이 목회자들이 일하도록 권사님들이 좋은 음식을 만들어준다. 또 행정으로 보좌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도 그게 너무 감사해야 되잖아. 참, 우리가 밥 해먹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행정하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드냐고. 그죠? 지금 내가 이제 아침에 메밀차 한 잔을 먹었어요. 자, 이거 돈 가치로 하면 뭐 몇백 원 되겠어요? 몇십 원 되겠어요? 그러나 가치는요, 엄청난 거예요. 내가 이 메밀 가서 농사 져가지고 와서 이거 하려고 하면 이게 되겠냐고. 그건 돈 수천만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최고의 관심이 있냐?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박상로 목사님이, 나는 사실 부목할 때도 박상로 목사가 아픈지 잘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늘 현장을 따라다니니까 같이 다녔고 막 같이 막 현장하고 말씀 운동하고 그래서 한 번도 아프다고 뭐 안 나온 적도 없고 그래서 뭐 나는 건강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막 자기네 심각한 간이 뭐 약하니까 막 피곤도 많이 왔겠죠. 그래서 뭐 그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라게 해가지고 전도사로 왔는데 명소동에 조그마한 반 지하의 방을 얻어갖고 있는데 내가 거기 신방하니까 우리 박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누추한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 순간에 저하고 나하고 누추하고 안주가 어딨어.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목사가 누추한 곳에 오셨으면 누추한 곳에 너하고 사는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여기 너와 당신과 같이 계시지 않냐? 그럼 여기가 천국 아니냐? 이 생각을 바꾸라. 그게 바꿔야 돼요. 성도들 다 그러고 있어요. 조금 좋은 집에 살면 막 하나님이 뭐 대단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내적인 것을 제대로 알면 상대방이 내적인 걸 도와줘야 돼. 이게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신자들은 그러잖아. 막 맨날 구호같이 외치잖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거 내면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지가 뭐해. 근데 이상하게 내적인 것이 뭐 할 수 있다는 힘을 딱 가지면 겉으로도 나타나잖아요. 응? 옛날에 우리 친구가 뭐 해병대 뭐 특수부대에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얘 학교 다닐 때는요, 맨날 애들한테 투대를 맞고 다니고 그랬어. 희마리도 없고 생겨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해병대 들어가가지고 특수부대에 빠진 거예요. 뭐 뉴디티인가 뭐 여기 빠졌어. 그러니까 막 얘가 훈련받고 와가지고 얼마나 어깨다 힘이 줘가지고 막 친구들 오면 다 때려 쌓고 그러면서 막 술을 잔뜩 먹고 막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막 술 잔뜩 먹고 그래도 막 행패 부리니까 막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몰라. 술 먹으면 뭐 아무리 자기가 운동을 많이 해도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 힘이 안 돼요. 이 딱 손이 잘 안 나가는데 너무 취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 그 자부심 가지고 막 덤비니까 안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하면 그 상대 못하지. 근데 알코올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자기가 힘을 발휘하냐고. 안 될 거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도 그런데 진짜 이건 내가 뭐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집에는 함께 안 하냔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 속에는 함께 안 하냔 말이에요. 다윗이 그걸 알았잖아. 내가 뭐 혹시라도 죄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하잖아요. 그 자부심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자는 특별히 더 해야 돼요. 이게 영적 생활, 내적 생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지만 복음 안에서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영광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